주의 거룩한 날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입니다.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2020년 마지막 주 주일날 하나님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하나님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원총과 복을 내리고 주셔서 증거하는 종과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귀한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충만해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이 마지막 주 주일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마지막 제주가 되었어요. 성탄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제주를 드리는데 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작년에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였어요. 현실에는 없는 새고 전설상에서만 내려오는 새지요. 머리가 둘 달린 그런 새입니다.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한 새가 옆에 새가 자니까는 괜히 깨우면 방해될까봐 지 혼자 맛있는 걸 먹었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배가 불러요. 지는 먹은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 너 도대체 뭘 먹었냐 이거야. 내가 너 깰까봐 나 혼자 그냥 먹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삐졌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토라져가지고 복수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놈 가만둬라 봐라. 그러다가 이제 독초를 먹은 거예요. 독을 먹었어요. 얘를 죽이려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도 죽었어요. 지도. 둘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둘 다.
이게 공명지조라는 말을 작년을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의미의 한 해가 아니었느냐. 결국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갚기 위해서 그를 해야 하면 나도 죽는다는 이런 의미였는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교수들이 또 사자성어를 뽑았는데 이러더라고요. 아시타비. 뭐 이건 사자성어 같지도 않아요. 뭐 난 처음 들어본 그런 말이에요. 아시타비. 뭐 불교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좀 낯설은 이런 사자성어였는데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그르다. 아시타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한자로 바꿔놓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낸 말이에요. 만들어낸 말. 올 한 해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서 과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내가 하면 다 맞고 네가 하면 다 틀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우리 요즘에 정치권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당과 여당의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뭐 해마다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데 늘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노사 간의 싸움도 그렇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이들의 싸움들을 보면 항상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이거예요. 나는 틀리고 너는 틀려 나는 맞아. 근데 작년이나 올해나 이 뉘앙스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너를 탓하기보다는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양보하고 품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둘 다 같이 못 삽니다. 그렇다고 나 살자고 너를 죽이면 나도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운명공동체라고 그래요. 운명공동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대한민국이 같이 가는 건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계속 보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손해라는 거죠. 우리가 손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것들을 못하게 되었잖아요. 모든 것들이 멈췄어요. 우리 주일 예배만 간신히 이렇게 1년을 드렸습니다. 참 많이 속상하고 괴롭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감사했어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고 하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라고 완벽합니까? 부족한 거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결정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따라주시고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멈춘 이런 상황에서도 올 한 해가 이렇게 오게 되었고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뭔가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뭔가 새로운 것이 다가오고 열린다는 뜻도 있잖아요.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보면서 이 제목을 정했어요.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 전에. 같이 해볼까요?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 전에. 맞아요. 우리가 새해가 되고 이제 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또 새봄이 올 거고 그러면 또 우리의 이 묵은 땅들을 다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씨앗들을 뿌릴 거 아니에요. 새로운 뭔가를 시작한다는 건 참 기대되고 설레는 일인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네 가지의 밭이 나오죠. 네 가지의 밭. 그 첫째는 길가. 이 길가는 사실 밭이 아니에요. 그냥 길이 길. 근데 농부들이 이 우리나라의 농부하고는 좀 다르죠. 이들은 흩어 뿌리는 거예요. 그냥 막 뿌리다 보니까 이 씨가 길가로까지 떨어지는 거지요. 어쨌든 그래서 길가 같은 밭이 되는 거지요. 둘째는 그 아래에 있는 돌짝밭. 돌이 있고 흙이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하지요. 여기 이제 돌짝밭이 있고 그 위에 또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 가시떨기. 이 가시가 굉장히 기운들이 세잖아요. 기운이 세니까 거기에서 씨앗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은 옥토, 좋은 밭이라는 거죠. 기름지고 부드러워서 거기에 심겨 놓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거지요. 이 주님이 사실은 이 밭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밭은 과연 뭘 이야기하느냐? 사실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이 네 가지의 밭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길가 같은 마음밭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뭐 같아요? 길가 같다. 여러분, 이 길가는 사람들이 늘 오고 가는 거예요. 오고 가다 보니까 단단하잖아요. 사실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그 씨앗을 보고 어떡합니까? 날라와서 이거 먹이다. 그리고서 얼른 물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져도 길가같이 단단한 마음들, 단단한 마음들, 굳은 마음들, 고집센 마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가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다 튕겨내는 거지요.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그것을 뺏어가도 어떻게 할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마음이 이 말씀이 자리 잡지를 못하는 사람들, 아주 완악하고 고집 센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오고 가듯이 늘 길가라는 것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머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의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죠. 딴 데. 다른 곳에, 그곳에 씨앗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 아까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옳고 남들은 그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방법,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 씨앗을 빼앗겼으니까 맺어야 될 열매도 없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돌의 기운이 세요. 돌들이 있으니까 흙이 얕아요. 그러니까 흙이 얕으니까 씨앗이 뿌려져서 이게 이제 싹이 나긴 하고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뿌리가 얼마 내려가지 못하니까 빨아들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뭡니까? 햇빛이 뜨거워요. 그러면 흙에 비해서 돌은 빨리 달궈집니다. 뿌리도 약해서 빨아들이는 것도 없다 보니까 햇빛에 의해서 금방 타버리는 거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뿌리를 내려서 잠깐은 기쁘다는 거예요. 씨앗이 들어가서 잠깐은 좋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참 좋은 말이다. 라고 깨닫지만 햇볕, 즉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들이 다가오면 이내 타버리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기내 그냥 막 홀라당 그냥 확 다 타버려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련, 시험, 문제 다가오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약한 거지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 기도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깊이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서 날아가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가시의 기운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는 하지만 가시의 기운이 세서 결국은 자라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결실할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가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비유에 대한 것을.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뭐 한다고요? 듣기는 하되.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주님이 그러지요. 쉐마 들으라, 이거 들으라. 너희들 말씀을 들어라. 그 듣기는 들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뭐 때문에 결실을 못한대요. 자, 19절에 뭐 때문에? 세 가지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염려의 90%는 바로 뭡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앞당겨 와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지요. 유혹, 특별히 어떤 유혹입니까? 재물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유혹이지요. 돈 벌러 가자. 돈 되는 일이 있대. 큰 돈 벌 수 있대. 떼돈 벌 수 있대. 그러니까 거기에 막 휩쓸려 가는 거지요. 하나님께 묻기를 합니까? 예배를 드리기를 합니까? 주의를 지키기를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그걸 쫓아가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유혹의 음성을 더 좋아해서 쫓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욕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욕심들, 재물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거, 인기에 대한 거, 이 세상에 대한 거, 높은 자리에 대한 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욕심들 때문에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뭐예요? 가시 같다는 거예요. 콕콕 찌르는 거예요. 못 자라게. 찔리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안 찌르려고 자꾸 몸을 뒤틉니다. 비틀어요. 안 찌르려고.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자라야 되는데 자꾸 꼬부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틀어지고 막.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가시가 있는 나무치고 뭐가 없을까요? 큰 나무가 없어요. 장미나무 가시가 큽니까? 탱자가 커요? 가시가 돋친 것 치고는 큰 나무가 없어요. 여러분, 큰 나무가 되어 뭐합니까? 큰 나무가 되어야 이런 것들 무슨 가구를 만들건 집을 짓건 기둥을 세워 뭐 이런 쓸모 있는 것들이 되는데 이 가시가 있는 것들은 뭐에 갖다 씁니까? 필요한 곳에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는 자기를 방어하기, 자기가 약하니까 사실은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약하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니까. 나 건드리면 뭐 하는 거예요? 확 찔러버릴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자 남에게 상처내고 남을 찔러서 피가 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도 뭐 같아요? 가시들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도 그런 유혹과 어떤 욕심 때문에 내가 찔림을 받아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다시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시가 있다는 거죠. 내 눈에도 가시가 있고 내 말에도 가시가 있고 내 마음에도 가시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나만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확 찔러버릴까 그냥. 이렇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가시가 있으면 나는 보호할 수 있겠지만 그 가시 곁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시를 세우고서는 거목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쓸모있는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시가 있으면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거룩한 영적인 제목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영적인 이런 재료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 특별히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앞서서 오늘 우리가 제거될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뭐를 뽑아야 될까? 가시를 뽑아야 돼. 내 입에 있는 가시, 내 눈에 있는 가시도 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큰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곳에 쓰임 받겠습니까? 그곳에 사람이 가면 또 얼마나 그 그늘 아래서 편하게 쉼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시를 꽉 세우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가시에 자꾸 찔리면 나도 못 자라지만 내가 세운 가시가 있으면 남도 내 곁에 못 오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잖아요. 그렇게 화려하고 행복을 꿈꾸면서 화려한 결혼식도 하고 아주 그냥 많은 준비를 해서 결혼식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자기 가시는 안 뽑아. 그러면서 남들에게 있는 가시만 자꾸 뽑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있는 문제만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가정의 행복, 교회의 행복, 내 삶의 행복도 뭘 제거해 찾아올까요? 가시를 뽑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기 앞서서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내 가정에서 내가 가시 노릇은 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가시가 있는가? 내 입술에, 내 마음에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콱콱 찌르는 모습들은 없는지. 여러분, 그거 뽑아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가시가 있으면 귀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뽑는 거예요.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에 앞서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소원을 빌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내 마음밭을 정리하는 거예요. 가시를 먼저 뽑아야 돼요. 돌짝밭을 먼저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단단해진 그 길가를 확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녹슨목 3개를 박아서 양손에 받고 발등에도 박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갈 때에 그 머리에 무엇을 쓰셨습니까? 가시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주님을 찔렀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그 길까지도 주님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 가시를 쓰고 거기까지 가고 온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뒤집어 쓰고도 벗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요만큼만 찔려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가시를 다 품었어요. 다 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시를 진짜 품어주실 분이 누구냐? 내 가시를 제거해 주실 분이 진짜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 가시를 다 품었어요.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찔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다 품으시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거목이 되셔서 예수께로 오는 모든 자들을 다 품으시고 그를 쉬게 하고 그의 영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주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로 가야 돼. 내 가시 어떻게 뽑습니까? 네 가시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분만이 품어주고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내 마음의 가시를 제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크게 시작. 주님, 내 마음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할렐루야. 마음의 가시를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거는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콱콱 찌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콱콱 찌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제거받아야 돼. 그러니까 가시는 내 안에서도 나고 내 밖에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세상에 쓰임받는 영적 거목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가시만 뽑아서는 소용없어. 네? 큰
큰 나무가 돼야지요. 우리의 영이 큰 나무가 돼야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나무가 돼야 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돼. 그분께 갔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해요? 갈아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꾸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자꾸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 바로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런데 해보다 보니까 얼마 못 가지요. 우리말에도 작심삼일이래. 막 해봐야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자꾸 포기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그 가시의 문제, 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시 어떻게 해결합니까? 불 붙이면 돼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 재가 되고 거름이 돼요. 돌은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져야지요. 그거 깨부셔야지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냐 이거지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밭은요, 그 좋은 밭이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거지. 하루아침에 밭이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매일매일 가잖아요. 매일매일 가서 그 돌들을 골라내고 그 가시를 불사르고 매일매일 뒤집어 주잖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시때때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해보세요. 시작. 주님 아시지요? 시작.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뭘 알아? 나도 내가 나를 잘 모를 때 있지만 내가 나를 잘 몰라도 주님은 그런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문제일지라도 그렇게 찾아야 돼요. 시시때때로 찾으세요. 무릎 꿇고 찾으세요. 말씀 보면서 찾으세요.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자꾸 찾으세요. 주님이 품어주시고 내 가시를 제거해주고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옥토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재배해 보셨잖아요. 이런 뭐 그냥 갖다 놓고 물 주고서는 뒤집어 씌워놓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 쑥 자라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찾으세요.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자라있고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자라있고 어느 순간에 내 삶의 풍성함이 와서 이 콩나물 씨가 꽉 차듯이 차오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새해에 이런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품었어요. 당신을 좋게 하는 사람도 품었지만 싫게 하는 사람도 품었습니다. 마침내 주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로 주께서 다 인도해 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고 이제 또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 되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잘 돌아보고 잘 준비하여서 주님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30배, 아니 갑절만 되어도 2배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30배래요. 60배래요. 100배래요. 이런 결과를, 이런 결실을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가오는 이 새해에는 이런 열매, 이런 결실을 맺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밭은 주인의 관리를 받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귀한 결실을 맺는 좋은 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좋은 밭이 되려고 생각지도 않으면서 그저 좋은 열매만 생각하고 타령만 합니다. 나는 생각지도 못한 채 내 마음의 고집과 내 마음의 그 완악함과 내 마음의 돌짝밭과 내 마음의 그 가시가 가득하면서 어찌하여 도적같이 좋은 것만 타령한단 말입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이 남은 한 해라도 잘 돌아보며 아버지 뉘우치고 회개하여 내 마음의 그 고집스러움을 제거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그 단단함을 제거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그 뾰족함 아버지 하나님 가시들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좋은 맛들이 됐을 때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 새로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나 맺어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혼절히 서른 이들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열매가 가득한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복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